예수 그리스도 왕권 요한계시록 1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기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까지 눈뜨게 되었을 때 가슴 벅차오르는 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주님은 어떠하실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아들 하나님은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또 이 땅에 성령님이 대신 일하심으로 주님은 편히 쉬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 본 적은 없으셨나요? 그런데 요한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며 어떤 일을 하시며 지금도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같이 거룩한 신부인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사탄 마귀를 정복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순리대로 이루게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있으면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7 교회에 보내라라는 우렁찬 음성이었습니다. 소리나는 곳을 쳐다보니 금촛대 사이에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 개의 사자가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은 이 위험있는 모습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며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만을 상상하였는데 그 위험에 가히 눌려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7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행위와 행실을 훤히 꿰뚫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등 7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보살피시는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사실에 요한은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땅에 가장 아끼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대표적인 7 교회는 현재 지구상에 있는 온 교회와 미래에 나타날 교회를 전부 포함한 예표임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하여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교회가 겪게 두고 계신 것일까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부여받으신 주님이 단칼에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세상을 뒤엎어 새로운 창조를 당장 해버리면 안 될까요?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서 조바심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은 완전한 신부의 숫자가 차기까지는 참고 기다리시며 계획하신 경륜에 따라 현재가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교회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맡기시어 이미 결박된 사탄을 이 지상에서 계속 물리쳐 가시는 일을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왕권의 위엄을 가지고 계시지만 무력이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모으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며 외적으로는 사탄을 계속 정복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역할은 우리를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닌 은혜와 감동으로 성령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왕권은 머리 역할을 통해 몸인 교회를 지금도 통치하시며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그러므로 몸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볼 수 있으며 역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 권세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철장으로 쳐부수듯 심판하실 것이며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그 위엄 있는 모습을 요한은 미리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시록에 나타날 그리스도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새로운 모습들을 보고 느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위치는 현재 어디에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저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로 거듭나 겨우 지옥이나 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지신 왕권으로 교회를 다스리듯 우리 또한 왕권을 가지고 사탄을 정복하는 위치까지 승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왕권에 함께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에 참여하게 되고 또 왕노릇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특히 계시록에는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미래에만 꼭 될 일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미리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할 왕적 권위는 물론 주어지겠지만 현재 우리가 누리는 위치 역시 왕처럼 그 권위를 누리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는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죽고 난 뒤에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하니 세상을 마음껏 뒤흔들고 왕처럼 신하를 많이 거느리는 그런 권위적인 것만을 상상하기 때문에 도저히 왕의 권위를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탄을 정복하는 권세를 행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 사망 권세를 깨부수는 열쇠를 가지고 왕처럼 세상을 이겨나갈 것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미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그 높은 하나님의 궁궐에 들어갈 때부터 왕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선택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에 따라 올라간 것이고 주어진 그 왕권에 동참한 것뿐인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죽은 자를 건져내고 말씀 선포 하나로 사망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왕적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쓸 때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사역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 왕권을 사용할 때인 것입니다. 그에 따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신 성령님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이름으로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를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